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누구와 씨름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하루 전, 그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년 동안 부모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에서 지내왔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삼촌의 짐승들을 기르고 또 삼촌의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본인도 소망하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여러분 어떠세요? 야곱이 고향에 점점 가까워올 때 그 마음이 흥분되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 마음에 분명히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었고 또 부모에 대한 그림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향이 점점 가까울수록 야곱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이 감격이 가득 찼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눈앞에 둔 바로 전날 이제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대되고 설렐 텐데, 또 반면에 자신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고향을 바로 눈앞에 두고 형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축복의 땅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적이고 기쁜데 형을 생각하면 두렵고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희 카페를 찾아왔어요. 가끔 이제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전 교회 사임을 하고 계속 기도 가운데 뭐 바리스타 교육도 따고, 그 다음에 뭐 제빵도 따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교회와 함께 어떤 그런 카페 사역 같은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사모님이랑 계속 기도하다가 어디 가까운 곳에 이렇게 괜찮은 금액의 카페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나왔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봤는데, 금액도 괜찮고 시설은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조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저랑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나누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쭉 얘기 나누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저한테 하실 말씀이, 부동산에서 그 가격에 결정이 되어서 계약하러 간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일이고 또 꿈꿔 왔던 일인데, 막상 계약을 앞두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앞이 좀 캄캄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게 되면 정말 혹시 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눈앞에 두고 기대감과 감격과 소망도 있지만,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도전에 대한 두려움, 또 염려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형의 그 감정, 형을 떠나기 전에 이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야곱이 형의 감정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마도 이 한 때를 예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때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들, 그 다음에 암소가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 어쨌든 이 종을 가리지 않고 숫자를 다 제가 더해봤더니 한 600여 마리가 뭐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뭐 좀 더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짐승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짐승도 있는데 황수도 있고 그다음에 암수도 있고 낙타도 있고 뭐 염소, 양 가리지 않고 모든 짐승의 때를 아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지혜롭고 꾀가 많은지 자신이 먼저 가서 형을 만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이 예물을 먼저 형에게 보내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한 종에게 예를 들어서 그 암양 200마리를 먼저 쫙 보내요.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동생을 맞으러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암양 200마리를 몰고 오는 거예요. 물어봐요. 이건 무엇냐? 그랬더니 우리의 그 주의 종, 그러니까 에서를 주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인인 에서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예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종 야곱은 지금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살기가 등등해서 400명을 몰고 오는 에서가 지금 암양 200마리를 가지고 와서 선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약간 조금 충격이 됐겠죠. 조금 있다가 암소 40마리를 이끌고 또 종이 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조금 있다가 순양을 암양 200마리를 이끌고 또 옵니다. 그 다음에 순양 20마리 이러면서 뭐 그 낙타 새끼, 그 다음에 암소, 황소, 그 다음에 낙이 이렇게 계속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지금 예물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을 돌아가면 선물을 가져가죠. 그 부모님 선물도 가져가고. 근데 보니까 야곱이 부모님 선물은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형 선물만 잔뜩 준비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떤 아름다운 재회를 위한 선물이라기보다는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한 선물이죠. 야곱의 이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형의 감정을 내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물을 주어 감정을 좀 풀게 되면 그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고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짜고 이렇게 예물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남은 가족들과 그 다음에 무리들과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이 그날 밤 가족들과 남아서 가족들을 갑자기 일어나 가족들과 남은 재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아서 오늘 성경 보니까 씨름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미 벌써 예물은 다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족과 남은 재산들과 함께 있는데 잠을 못 잡니다. 왜 잠을 못 잘까요? 형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고 그리고 마음이 풀어져서 감정이 풀어져서 자신에게 열린 마음으로 오면 좋겠는데 만약에 형이 예물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거절하지 않더라도 그 예물을 몰수하고 이제 남은 야곱의 재산까지 다 빼앗고 가족도 자신의 생명도 빼앗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그 밤에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 밤 갑자기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2절 보세요. 밤에 일어나. 그날 밤에 자려고 하다가 밤에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모든 가족을 다 깨우고 그 다음에 모든 종들과 재물들을 다 다시 추스려서 약복나루를
이끌어 건너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약복나루에 혼자 남아 거기에서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응답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나가긴 하지만 또 대면하는 문제 앞에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누구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와 씨름을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과 누구와 씨름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좀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평생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형 에서 때문이죠.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이유, 고향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이유,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대껴서 그 마음에 이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지금 약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깨를 내고 묘책을 세워도 이 씨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곱은 평생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그 태생이 원래 그래요. 야곱이 어머니 그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둘째가 첫째 발목을 붙잡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형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출생은 둘째로 출생했는데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올 정도로 태생 자체가 남들에게 지고 싶지 않은, 싸워 이겨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형과 늘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그래서 팥죽으로 때가 되어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기회가 되어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속여 받아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형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하란에서는 자신의 삼촌이며 장인인 라반과 씨름하며 20년을 보냅니다. 라반은 야곱을 계속 속이고 또 속이고, 야곱은 그 라반 밑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분깃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또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고 삼촌 밑에서 계속 삼촌과 씨름하며 그 마음의 갈등과 번민 가운데 살아왔죠. 다시 이야기하면 야곱의 마음은 항상 씨름터였습니다. 평생 형과 그리고 삼촌 라반과 계속 씨름하며 산 것이죠. 자, 재밌는 사실은요, 형과 씨름하여 그 씨름에서 피하니까 이제는 라반과 씨름하게 되고, 이제 라반을 피해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형과 또 씨름해야 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은 늘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씨름터죠. 학창시절에는 학업과 씨름하고 또 진학과 씨름하고 다음에는 취업과 씨름하며 살고, 취업을 하게 되면 진급을 위해서, 더 많은 연봉을 위해서, 결혼을 하면 그렇게 또 사랑했던 그 사람과 또 계속 씨름하며 살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녀와 또 씨름을 하고, 좀 지나면 이제 노후를 위해 씨름하고, 건강 문제로 씨름하고, 까다로운 사람, 풀리지 않는 문제, 평생 그렇게 우리 마음에 씨름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어쩌면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무엇인가, 어떠한 문제, 또 누군가와 씨름하며 살다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씨름은 하나를 넘으면 다른 하나가 찾아오고 또 한꺼번에 겹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 씨름으로 때로는 답답하고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자, 그렇게 형 에서의 문제로 두려워 잠 못 이루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다음에 28절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흥미로운 사실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좀 생뚱맞죠?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 형을 만나기 전에 광야의 그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제 생각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먼저 걸었을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서 먼저 씨름을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추측해 보건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야곱에게 어떤 말을 걸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붙잡은 것 같아요. 나 죽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잠도 못 이루고 지금 형이 400명을 이끌고 지금 쳐들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이 길에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허리를 딱 붙잡고 뒤에 나오죠.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냥 못 갑니다. 그리고 그냥 밤새 죽자 사자 목숨을 걸고 야곱이 보내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제압하기 어려운 상태인 걸 알고 어떻게 하냐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를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으니까 이제 힘을 내지 못하니까 씨름하는데 그 허벅지 관절이 이게 탈골이 되면 힘을 못 쓰면 더 이상 씨름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런데도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못 갑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갑니다. 나를 죽이든지 나를 축복하든지 이대로는 못 갑니다. 내가 지금 형 앞에서 죽을 지경인데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도저히 이대로는 못 갑니다. 나를 죽이면 죽이시고 가든지 나를 축복하고 가든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그 씨름하는데 온 마음을 쏟느라고 형 에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의 마음은 형 에서로 가득 찼을 거예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그의 지금 이제 온 힘과 온 에너지와 온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형에게 쏘였던 모든 두려움과 관심이 이제는 이 씨름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축복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람을 놓아줄 수 없다.
거기에 이제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걸 놓을 수 없다.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전까지는 그 마음이 야곱과 계속 씨름을 하고, 형 에서와 계속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를 붙잡고 계속 씨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 그의 문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야곱은 딱 한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하겠다는 그 마음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허벅지는 탈골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거기까지는 안 읽어도 되겠네요. 이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결국 야곱은 축복을 얻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엇이에요? 싸워 씨름하여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제 그 뜻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너가 사람과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라. 이제는 너가 만나는 사람 아니면 어떤 문제로 내 마음을 썩이고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문제와 씨름을 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마음이 힘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또 해결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문제 해결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문제를 다스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이세요. 에서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라반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라반도 무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왔잖아요. 쫓아왔어요. 근데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또 깨달지 못하고 야곱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그와 씨름을 하는 것이죠.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해결이 되는데, 문제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그냥 가시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라, 지금 부정한 소경이 어떻게 소리를 이렇게 질러. 근데 예수님이 그를 가서 고쳐주셨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내 딸이 병들어 죽겠는데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인이 자녀에게 떡을 주는데 걔에게 주겠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도 걔도 부스라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걔 같은 이 이방 여인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으로 막 가라앉아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깨우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을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지금 야곱이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 주님,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지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없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다. 새날을 맞이한 것이에요. 그렇게 두려웠던 그 밤이 지나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허벅지는 탈골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해가 돋아 그의 인생의 새날을 맞이하여 그 다음에 이제 형에게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주어집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쉽게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진 않죠. 모두 다 무엇인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위험한 일도 만나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듯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로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사업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면 사업과 씨름하지 마시고 내가 사업이랑 씨름한다고 해서 사업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사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을 하셔야 돼요. 자녀가 너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면 자녀와 씨름하면 자녀 버릇 더 나빠집니다. 자녀와 씨름하지 말고 자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물질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염려함으로 너의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겠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할까요? 사실 야곱의 삶의 문제는 문제에 있지 않고 야곱 자체에 있습니다. 야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가 꾀를 내고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계속 끊임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서 꿈에 나타나서도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문제가 그의 삶에 계속 일어나겠죠. 문제는 라반이 문제가 아니고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야곱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야곱이 환두뼈가 부러짐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든 하나님도 이겨보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버팅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벅지의 관절을 어긋나게 해서라도 힘쓰지 못하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순순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아마 이러한 허벅지 관절까지 나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다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러니까 울며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씨름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씨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자,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홀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의 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서 야곱에게 어떤 것들을 지시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건 그의 인생의 처음입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야곱을 크게 손을 봐야 되겠다. 야곱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야곱을 한번 변화시켜 줘야 되겠다. 그 때를 기다리는데 그때가 이제 왔습니다. 언제요? 그의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았을 때. 실제로 야곱에게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재물도 있고 가족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형 에서 앞에, 이 큰 문제 앞에 자신 혼자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때가 된 걸 깨달은 것이죠. 자, 이렇게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요, 홀로 있을 때 만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부르심이나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룰 때는 하나님이 홀로 있을 때 만나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만나주신다던가 무리와 함께 있을 때라기보다는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어떤 말씀, 축복의 말씀을 줄 때는 홀로 있을 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난 게 아니라 광야에 나아가 양들을 기르며 홀로 그 광야를 거닐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부모와 형제에게 떠나 형들의 손에서 팔려 애굽의 종과 그 다음에 애굽의 죄인이 되었을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들에서 홀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하라.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 하나님 앞에 씨름하라. 현대 사는 사람들은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타인들과 늘 만나 있다는 게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에도 홀로 안 있죠. 뭐랑 있어요? 유튜브랑 있고 TV랑 있고, 홀로 있어도 홀로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홀로 있다는 것은 정말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깊은 번민 가운데 다른 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영혼의 갈망 가운데 있는 시간,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서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이후로 야곱의 삶은 많이 변화됩니다. 그는 평생 이제 저르며 이제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만 매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당신은 누구와 씨름하십니까?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또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만 힘들고 건강만 해칩니다.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이 문제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문제와 씨름하고 삽니다. 평생 경제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평생 또 인간관계로 씨름하고, 여러 가지 늘 번민과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하고, 그 하나님은 근본적인 우리 문제 해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문제랑 씨름하지 않고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은 평생 에서와 씨름하고 라반과 씨름하고 하나님 자신의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씨름하느라 두렵고 답답하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늘 살아갔습니다. 그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 그가 홀로 남았을 때 그에게 찾아와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는 그냥 갈 수 없다고 매달리는 모습, 그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복을 얻어 하나님 그의 삶이 변하고 새로운 하나님 새날이 밝아온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문제와 씨름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해답이 있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아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는 자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또 하나님 경제적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노후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얻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잠 못 이루고 두려움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번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하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고 매달림으로 복을 얻어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문제로 씨름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사업 문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문제 주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로 간구하여 씨름하여 주의 축복을 얻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와 씨름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름하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